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6가지 기도의 간구 내용이 있다면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6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른 많은 기도들은 지금 혹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즉 이런 시험이나 악에 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건 사실은 참 힘들고 늦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옆에 와서 저 얘기하면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시험 들지 않았을 때, 나 멀쩡할 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를 기억하고 주기도문 혹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나가셔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줄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 악마 혹은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 평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유혹하는 자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네, 시험하는 자가. 혹은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막아주시기까지 하며 혹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면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견뎌낼 힘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하는 자의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감히 시험했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수시로 시험할 겁니다.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공격이며 우리의 욕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시험 없는 인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한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절도 우리에게 시험 없는 하나님 백성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들게 되거나 시험 받게 되거나 시험의 위협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있을 겁니다.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곧 시험 받으실 겁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기대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시험인 것 같다. 올 것이 왔구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흔히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하필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상황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일이 이렇게 가로막힙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들은 항상 묻습니다. 왜? 그 질문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합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왜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나는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고 왜 나는 그 일에 실패하면 안 되고 왜 내게만 그 일이 피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의 원문과 앞뒤 문맥들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시험의 함정과 올무에 걸려 믿음의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험이 내 믿음의 해를 입히지 않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자칫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시험에 빠질 시험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생각 아니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 것이고 빠질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건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면서 마귀도 사탄도 주는 그 시험도 정면으로 맞선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앞 구절 앞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의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맞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기리라. 아니요.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상황이 된 것 같다.
어떤 이유로든 그 시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든 시험에 그것이 테스트이든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든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고 알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상황은 그냥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평범하고 잘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꼬이고 앞이 막히고 친구들의 배신과 아픈 말들을 들어가며 그 순간에 처해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그때 가면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닥쳐있는 그 큰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탄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순종은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해본 사람이 순종 잘합니다. 해본 사람이 복종 잘합니다. 언제 연습하고 언제 해봅니까? 평안할 때요. 평안할 때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좀 나쁜 선택을 했어도 별 지장 없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보는 경험을 해보셔야만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평안할 때 해본 사람이 그 시험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 의지하며 복종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이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정체성을 기억해내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기도문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이게 주기도문이 알려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삶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도 성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내게 욕망이, 탐욕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자기는 압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그것을 그 삶을 살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렇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실패하셨다면, 유혹에 한 번쯤 걸렸다면 다시 털고 일어나십시오. 한 번 시험에 넘어졌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한 번씩 넘어집니다. 다들 한 번씩 자빠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다시 떠올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위협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예전에 IMF 때 큰 기업을 하시다가 그게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결국은 그분이 신학계에 들어오신 제 친구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18살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던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그분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야. 그냥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단어 다만이라는 단어가 거기 콕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원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문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강한 대조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더 오히려 반대로 정반대의 것으로 더 나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기도문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보호하시고 시험을 겪어도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성격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쪽 동네의 언어에는 성,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이런 종류들이 성이 있거든. 성도 있고 이게 또 물건인지 사람인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악 그 자체 중성어로 해서 그냥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남성명사라서 악한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에는 악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번역이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악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고대의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오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악이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에 나오는 이 단어를 악한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그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싸움하고 싶지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릴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전쟁 속에 우리는 휘말려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면 나는 전쟁하기 싫어 라고 공격받은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멈춥니까? 아니요.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어도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에 대한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를 대적하든지.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우리의 원수 사탄과의 이 반목하는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사탄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보아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힘, 모든 것, 모든 나쁜 것,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을 사탄이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질병은 질병이고 아픈 건 아픈 것인데 이걸 다 사탄이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사탄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본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여기는 영적인 소경 같은 사람도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상급 고위직 악마 스크로테이프가 아직 이제 신참 악마에게 월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쭉 쓰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코칭해주는 편지를 쭉 씁니다. 여기에 한 12장쯤 가면 그의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악마의 존재를 신화나 상징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이 시대가 과학적인 시대가 아니냐. 이 시대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질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신화야. 거짓말이야. 만들어낸 거야. 라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정반대의 전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악마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라. 사탄을 지나치게 크게 느끼도록 집착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을 따르거나 기적과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도록 만들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다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귀신이 있나요? 물으니까 두 가지로 딱 갈립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서 쫙 갈립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어른들한테 물으니까 어른도 똑같아요. 누구는 귀신이 있다, 누구 귀신이 없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귀신이 뭐 하던가요? 귀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느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영화나 혹은 나오잖아요. 호러물 같은데 혹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종류의 귀신 여러분 거기로부터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뭐하고 귀신이 어떤 존재이고 귀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귀신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여러분들 딱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신을 무섭다고 느끼지도 마시고 귀신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 잡아먹을 자, 시험 들게 해서 시험으로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 사자, 맹수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때를 위해 예수님이 이 기도를 2000년 전에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이 기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표준세 번역에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말과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빌어주셨고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9절을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이라고 개역개정에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험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되며 그래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자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평소에 평안할 때 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